안녕하세요. 유럽지구와 허니문지구를 섬기고 있는 정우상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함께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이 집에 기본적으로 몇 권씩은 있어요. 그러나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아무리 삶의 현장에 성경책이 많이 있어도 내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예, 그 성경은 나에게 어떤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일어날 수 없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읽겠다고 신청하신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서 이렇게 신청하고 또 화면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가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드려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 직장,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6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갈 때 사도행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들이 오늘 성경을 읽고자 화면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제가 사도행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삶 속에서 깨닫고 있을 것인데요.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사도행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자연적인 배경,
그리고 그 공동체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분별하는 데,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미 일 주일 전에 우리 사도행전 함께 읽기 예 단톡방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쉽게 그 성경 에센스 사도행전,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 말씀 읽기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시는 우리 홍성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개관을 설명하신 것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아마 그 두 개만 보시더라도 '아,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올려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한눈으로 보는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을 개관해 놓은 마인드 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사도행전 개관, 사도행전 개요, 그리고 바울의 일생의 파일들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 인쇄를 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쇄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올려 드린 게 인제 사도행전 파일 3 가지를 올려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1.2 배속으로 읽어가는 성경 사도행전, 하나는 1.4 배속으로 읽어가는 성경, 하나는 입체적인 낭독.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파일들을 계속 듣고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갈 때 또 필요한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프 성경 사전,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성경 라이프 사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에 잘 기록해 놓은 성경 사전입니다. 근데 가격이 보면 23,000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직접 네이버에 부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검색을 해 보면, 제가 사도행전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지식백과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이라고 뜹니다. 사도행전을 클릭해 보면 사도행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 보세요. 사도행전 제목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기록 시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록 장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배경과 무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내용 구성. 그런데 밑에 보시면 출처가 보면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23,000 원짜리 라이프 성경 사전을 네이버 검색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신다 그러면 창세기, 그래서 제일 위에 지식백과에 창세기에 대해서 떠요. 그럼 창세기 저자는 누구고, 창세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창세기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으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성경을 이 사전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성경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검증된 영상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2 가지 영상은 꼭 봅니다. 예. 성경 에센스, 그다음에
홍성건 목사님의 성경 개관. 두 가지 영상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더라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관들을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을 막연하게 그냥 읽어 나가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필사를 하든 읽어 나가시든 묵상을 하든 그 책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기록된지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서점에 가서 몇 가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사 가지고 왔어요. 그림으로 읽는 핵심 성경. 물론 이걸 다 구입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요즘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니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한번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각 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다음에 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각 장의 그림과 내용을 읽어가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읽는 핵심 성경. 이런 책 정도는 한 권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거나 필사하실 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성경 읽기.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친절한 지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편을 한번 제가 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편을 펴 보면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같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무슨 중심으로 갑니까? 인물 중심으로 사파를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일곱 일꾼,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 세워진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사파를 그려내서 설명이 제가 볼 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사 갖고 와서 쭉 이거 지금 제가 다 읽었는데요.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첫 시작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로.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 중심으로 사파를 그려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성경 읽기. 너무 좋은 책이고요. 또 하나는 한눈으로 보는 비주얼 성경 읽기.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 그림으로 너무 잘 돼 있죠. 이거는 정말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표와 그림들을 집어넣으셔서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빅데이터가 유행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위에 보시겠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맥을 잡아라. 여러분 많이 아시죠? 문봉주, 문봉주. 이 책을 쓰실 때는 문봉주 대사였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안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쉽게 개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산 책인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봐도 너무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만화로 돼 있지만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되죠. 최초의 교회사 30년의 기록, 초대교회 30년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림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루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특급 교사, 이거는 성경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경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성경 익스프레스. 이 책들은 전부 다 누가 썼냐면 테리 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보시면 테리 홀 목사님 쓰셨는데, 이 테리 홀 목사님은 성경 개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배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미 절판이 됐고, 그 책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안에 그림들로 돼 있습니다. 칼라 사파들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을 각 권별로 또 그림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책을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홀로서기였어요. 신앙의 홀로서기.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홀로서기, 말씀에 대한 자리.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설명드리는 성경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구들은 많은데 실은 이게 검증된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에센스, 성경 66권의 개관이 다 유튜브에 영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건 목사님의 성경 개관, 이 두 가지는 검증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라이프 성경사전. 스마트폰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에 대한 홀로서기, 말씀에 대한 자립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로 보자면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 사도행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역사서가 참 많이 있죠. 역사서가 많이 있는데 이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에 구약에 있어서 역사서는 총 17 권입니다. 제가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이렇게 제가 올려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역사서가 17 권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에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다음에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가 나옵니다. 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뒤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물론 예언서입니다만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리서들은 이 예수님의 삶을 해석해 놓은 것이 이 교리서,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리서의 특징은 그겁니다. 항상 이론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그 뒤에는 그 교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뒤에 교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교리서 사이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1 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사전 공부할 수 있도록 드렸으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죠. 사도행전 한번 24 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 장에 가 보시면 사도행전 24 장에 가 보시면 예 49 절에 사도행전 24장 49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연장성산이죠. 바로 이어집니다. 1장 1 절에 사도행전 1장 1 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글입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과 기도와 이 영을 강조하면서 기록해 나가는데 이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1장 1 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행하셨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행함부터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심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삶을 해석한 것이 교리서 뒤에 로마서부터인데 그 삶과 그 해석 중간에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을 펴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시고 이제는 이 반역,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이 반역죄를 뒤집어쓰시고 재판정에 끌려가시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곧 같은 말 갈릴리. 갈릴리는 히브리어 하면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의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2번, 3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2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저는 영성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성은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그 삶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데도 예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성을 반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영성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24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 옆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은 것이죠. 저는 성경의 모든 장면 중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장 따뜻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직접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십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는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접 시장에 나가셔서 생선을 사시고 떡을 사십니다. 왜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십니다. 그 장을 보고 오셔서 제자들이 그물질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직접 불을 펴셔서 그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굽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서빙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구우시고 나눠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이 성경에는 울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나누실 때 분명히 제자들은 흐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주실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본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죽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각오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죄송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모두 다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씩 한 명씩 다 안아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때 왜 나 배신했어? 너 배신 안 한다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장을 보시고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토닥토닥 위로 격려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이유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실 때 아니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딱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가 제가 히브리어로 고리라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고,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뜻이 뭐라고요? 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이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갈릴리 바닷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도,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부르실 때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의 사명의 소명의 현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아까 읽은 대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다음 주 강의를 듣는 그 순간까지 딱 일주일 7일입니다. 4장씩 읽으시면 4, 7에 28, 사도행전을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주 동안 사도행전을 한 번씩 6번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서 성경을 읽으시냐면 이 성령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잘 읽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사도행전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갈 때, 아니 6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갈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음재가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도와주소서. 한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이제 사도행전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